혹시 여러분 요 근래 노래방을 가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휴가 때면은 이제 한두 번 아이들 등 떠밀려서 노래방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뭐 있게 됩니다. 이번 휴가 때도 아이들과 노래방 가서 한 2-5시간 저도 노래 부르고 아이들 듣는 것도 부르고 같이 부르고 했던 즐거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재미가 있고요. 또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그러한 뭐 효과도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보시면 아시지만 노래방에 가면 이렇게 두꺼운 노래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다 순으로 쭉 노래가 있고 가수 이름이 있고 옆에 또 고유한 번호가 있어서 그 번호를 이렇게 기계에 찍으면은 예약이 돼서 계속해서 가사가 뜨고 또 음악이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노래방 처음 나온 곳이 일본인 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명 가라오케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사는 동네에 도시의 뭐 곳곳에 노래방이 있음을 아시고 여기 광교에도 몇 군데 보니까 노래방이 있는데 아직 여기 제가 방문을 못했습니다. 가까운 동네라 좀 가기가 뭐한데 휴가 때는 좀 사람들 없기 때문에 이제 한두 번 갈 때가 있어요. 이 가라오케라는 것이 일본 또 한국 동남아 전반에 펼쳐 있는 것 같고 제가 보도를 보니까 특별히 필리핀에는 시골까지도 이 가라오케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전국이 노래방이 된 나라가 필리핀인 줄 압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노래를 많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또 영어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팝송 이런 걸 뭐 즐겨 부르는 그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필리핀에서 한때 몇 년간 금지된 곡이 있습니다. 노래방 책에서 그 노래 제목이 삭제가 되는 그러한 노래가 있었어요. 아주 나름대로 유명한 노래입니다. 여러분도 뭐 좋아하실 노래인데 프랭크 시네트라가 불렀던 My Way라는 노래가 필리핀에서는 금지곡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부분적으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노래고요. 저도 노래방 가면 꼭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거든요. 애들이 이제 뭐 아주 딱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가사가 어떻든 간에 남자들은 한 번은 불러보고 싶은 그런 노래가 My Way 이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좋은 노래가 필리핀에서 왜 금지곡이 됐냐? 거기엔 나름대로 사연이 있습니다. 필리핀인들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것이 있고요. 또 나름대로 다 노래 실력들이 있는데 가라오케에 가서 노래를 부르다가 어떤 사람이 조금 노래를 잘못 부르면은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좀 비아냥거리든지 조롱을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불렀는데 그런 반응을 들으면 좀 열이 나겠죠. 그래서 주먹 다짐이 있게 되고 또 그것이 큰 싸움이 되면서 간혹 살상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 가사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내 길을 간다. 말 그대로 마이 웨이죠. 한번 마이크를 잡으면은 누가 뭐래도 그냥 계속 노래를 불러 제끼니까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이렇게 저렇게 또 옥신각신하다가 주먹 다짐을 하고 또 거기는 총기가 조금 이렇게 좀 널려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총기 사고가 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에 의하면 지난 10여 년간 이 노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최소한 6명이 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죽은 사람이 그 정도이니까 이 노래를 부르다가 뭐 싸우고 이런저런 있었던 것은 아주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곡이 되었다 그런 외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어떤 노래든지 간에 그 노래에 어떤 리듬이 있고 또 주제가 있고 가사가 있고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가요를 연구한 어떤 사람들의 글을 보면은 슬픈 노래 또 아주 좀 이렇게 낙심하는 노래를 부른 가수들은 비교적 빨리 죽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밝은 노래, 긍정적인 노래, 희망의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오래오래 살더라. 그러한 연구한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100%꼭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 아시지만은 뭐 배우 이런 분들 보면은 상당히 일찍 좀 타계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노래 보면 뭔가 좀 그죠 우울한 멜랑콜리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송대관 씨 여러분 아시지만 요즘 조금 어려움 겪는 것 같은데요.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로 정말 많이 어렵다가 쨍하고 떴는데 또 요즘 조금 더 어려우신 것 같아요. 바라기는 쨍하고 했던 날 다시 한번 뜨는
그런 역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제가 어떤 이런 음악에 대한 글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가수들이 한 노래를 새로 받아서 녹음을 하고 취입을 할 때 CD든 레코드든 최소한 2,000번, 3,000번은 노래를 불러야지 자기 노래가 나온대요. 그래서 원래 이제 작사, 작곡자의 그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완전히 만들려면은 외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 몸에 배워야 됩니다. 입술뿐 아니라 마음까지 배워야 되죠. 또 거기에 감정이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완전히 자기에게 들어오고 자기가 노래에 완전히 빠져 들어갈 때 비로소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아, 노래가 좋구나라는 어떤 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지 또박또박 음정 맞고 가사 전달한다고 그래서 노래에 감동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감동 있는 노래를 하려면은 정말 자기 감정이입이 흠뻑 젖어들 때 그때 비로소 노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수천 번 반복해서 부르다 보니까 가사가 자기 뇌리 속에 각인이 됩니다. 그 리듬이 자기 가슴 속에 각인이 됩니다. 노래 전체의 내용이 마치 자기 현실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노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랫말이, 노래 가사가 정말 자기 현실의 한 부분이 된 것처럼 되다 보니까 이런저러한 노래 가사에 따라서, 노래에 따라서 이러한 저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음악하는 분들이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뭐 가끔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은 이왕이면은 노래를 불러도 어떤 노래요? 밝은 노래, 긍정적인 노래, 소망에 가득 찬 노래, 힘찬 노래,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줄로 압니다. 노래를 보면 노래도 여러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이들 노래, 또 뭐 가요, 팝송, 샹송, 뭐 또 클래식, 또 뭐 찬양, 가스펠, 뭐 찬송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래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수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막내 이제 아이 통해서 이게 노래인지 뭔지를 모르는 걸 하나 좀 소개를 받아서 보니까 참 이걸 참 그렇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좀 보시고 이게 노래인지 아닌지 한번 분별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예. 감사 대훈단 감사 너무 커서 하나를 못 담겠죠. 이하 감사 감사 왕감사 참선미사요 못 담겠죠. 때처럼 맛있는 대훈단 감사 엎뿌리도 뒷뿌리도 많이 심었죠. 이하 감사 감사 왕감사 참선미사요 많이 심었죠. 호방반은 방감사 대훈단 감사 성우님 사랑 속에 풍년 들었죠. 이하 감사 감사 왕감사 참선미사요 풍년 들었죠. 왕감사 예. 저걸 보고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그죠? 참 안타깝죠. 어쨌든 뭐 장군님의 사랑으로 감자가 마감자가 돼서 이렇게 또 먹고 산다니까 참 답답한 그런 노래인지 뭔지 참 이런 노래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노래가 무엇입니까? 뭐 저는 음악에 전공적인 지식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생각해 볼 때 노래가 뭘까? 노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혼의 어떤 흥얼거림이 노래가 아닐까.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쁜 것, 슬픈 것, 이런저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에서 입술에서 흥얼흥얼 흘러나오면 그것이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이것을 다듬어서 가사를 붙이고 곡을 다듬어서 이런저런 완성된 노래를 만들겠지만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고 어떤 감흥이 있으면은 이렇게 저렇게 뭐 박자에 맞든 안 맞든 흥얼거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래를 보면은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사람 지금 심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대략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고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고 이제 성공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여인의 집에서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빌립보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빌립보서라는 위대한 서신을 받는 그러한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을 보면은 바울이 계속 전도하던 어떤 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고 그를 고쳐주게 됩니다. 귀신 들린 정신이 이상한 사람, 또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 또 여종, 이 불쌍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바울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있죠. 정신이 맑아지자 이상하게 점괘가 맞지를 않아요. 장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오지를 않죠. 이것을 보고 이 종의 주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이 여인을 고쳐준 것보다는 자기 사업을 망하게 한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행정기관에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게 돼서 바울이 지금 곤욕을 치르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행정기관에 끌려간 바울이 옷을 벗겨진 후에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태형을 당한 것이죠. 그 매에는 쇠 붓지가 조금씩 붙어 있어서 마치 회초리 같이 아주 강력해서 한번 매질하면은 피부가 갈라지고 뜯어질 정도로 그렇게 아픈 매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매의 이름을 원어로 보면은 파스케스 앳 세쿠레스라고 한답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20세기의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무소리니의 파시스트라는 말이 여기에서 연결돼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스케스, 회초리를 휘둘른다는 거죠. 파시스트 당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의 현대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힌 그 바울에게 또 그들이 발에 착고를 채웠어요. 큰 나무 틀을 묶어 놓아서 도망갈 수 없도록 2중 3중 바울과 실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오히려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비극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다면 아마 저 교회 좀 그만 가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할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하나님 위해서 좋은 일하고요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막 매를 맞고 곤욕을 치르고 큰 손해를 봤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흔들려서 아마 교회를 떠나든 믿음이 식어지는 일들이 혹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를 보면은 그 고통스러운 한 밤중 가운데 그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한 그 상황이요 행복한 상황이 아닙니다. 형통한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오히려 선한 일을 하고도 누명을 입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가장 답답한 시간, 가장 절망스러운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를 가게 된 것은 아시아 지방에서 계속 전도를 해도 전도문이 막히지 않아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때 밤중에 환상이 보여지는데 마케도니아인이 나타나서 손짓하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을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해서 배를 타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나름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조금 진행되다가 이러한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제 바울이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그때 바울이 찬송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그 한밤중에 바울이 찬송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기도한 것을 봅니다. 지금 이 빌립보는 객지이고 외지이기 때문에 바울 아는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손을 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절제절명으로 아무도 누구도 바울을 도와줄 상황이 안 될 그 어둠 속에서 깊은 감옥 속에서 바로 바울이 힘을 내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우리 일이 형통할 때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건강할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행복할 때만 부르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병들었을 때, 우리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절망의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찬송을 불러야 되는 순간인 줄로 압니다. 지금 바울이 바로 그 절망스러운 시간에,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노래들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가수가 주인공이든 관객이 주인공이에요. 가수가 열심히 노래를 부르면은 이제 또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합니다. 요즘 저도 가끔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TV인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가수다라는 그 프로를 언뜻 좀 볼 때가 있는데, 그걸 보면 정말 그 가수들이 정말 노래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르고요,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 막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뭐 기립박수를 치는 일들도 있고, 보면은 야, 이게 노래가 주는 힘, 영향력이 나름대로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근데 세상 노래에는 분명히 가수 혹은 관객, 누가 주인이든 누가 주인공이 있게 마련이고, 사람들의 박수를 늘 유도하고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찬송은 그렇지 않죠. 찬송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찬송의 주인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이 찬송의 주인공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찬송에서 하나님이 빠진다면은 그 노래는 그냥 노래일 뿐이고 결코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의 주인공이 철저히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고요, 그러한 찬송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가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69편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찬송이 소 한 마리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간절히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25절 26절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바울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임재의 능력이 나타나고 곧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다 뒤틀리고 부서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묶고 있던 착고들이 다 뒤틀리면서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옛날 어른들은 찬송을 곡조 있는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말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찬송을 정말 부르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은 그런 뜨거움이 찬송 중에서 간혹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찬송을 잘 부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또 기도드리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종종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제가 소망교회에 있을 때 아주 가깝게 지내던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지금도 현역이고요, 아주 꽤 이름 있는 출판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인데, 성가대에서 좀 만나게 돼서 제가 그분 회사를 아주 오랫동안 매월 한 번씩 가서 이제 직원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그렇게 했던 아주 정말 친한 집사님이에요.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많이 자기도 이야기를 하고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출판사에 계신 분이라 세상 돌아가는 것을 나는 쭉 보는 눈이 있으시고요, 가장 최신의 어떤 정보들을 계속 접하니까 제가 좀 식견을 많이 넓혔던 그러한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분과 좀 이야기하다가 아주 정말 심각하게 자기 고민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분이 만 60 회갑이 딱 되었을 때 갑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요, 지금 내가 뭐하고 살았나, 내 인생이 뭔가라는 공허감이 막 몰려오는데 그 공허가 얼마나 큰지 그걸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회사 나름대로 지금도 잘 되고 있고요, 또 자녀들 제가 잘 아는데 다 잘 있어요. 또 사회 활동도 넓게 잘하는 분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만 60이 되고 회갑을 딱 맞으면서 자기 인생의 공허, 허무가 몰려오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헤쳐나갈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그런 공허가 막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울증이 몰려오고요, 불면이 시작되고요, 조금 막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생애를 정리해야 되잖아, 이럴 정도까지 막 아주 혼란스러운 그러한 깊은 공허감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분이 한동안 가지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얼굴 보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아주 어둡고 힘들고 그런 표정이 역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서로 나누고 또 제 경험도 적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성경 말씀도 함께 보고 기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 후에 또 얼마 있다 만났는데 그때 보니까 얼굴이 아주 밝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슨 일이 어떻게 있으셨습니까? 좀 여쭤봤더니 그분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자기가 그 메울 수 없는 공허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있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번뜩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을 불러보자. 이분 계속 성가대 하시는 분이고 노래 좀 하는 분이니까요. 그러면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찬송을 즐겨 부르면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 10곡 20곡을 선정을 해서 웬만큼 다 외우시니까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하루에 최소한 30분, 1시간을 시간 날 때마다 사무실에서 운전할 때 혹은 어디 갈 때 시간 날 때마다 의도적으로 찬송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이러기를 몇 달 지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있던 공허감이, 허무함이, 우울이 어느샌가 다 사라져버리고 아침 안개가 해만 뜨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말끔히 사라져버리고 자기 심령이 아주 깨끗해졌다, 자유하다, 그런 고백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찬송이 있는 곳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눈길을 주십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 있지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 그곳에 눈을 주셨고 귀를 기울여 들으셨고 임재하셔서 지진을 일으키심으로 옥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그의 착고를 깨뜨려 버리면서 그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찬송에는 회복의 은혜가 있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남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그러한 간증과 체험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미 이렇게 저렇게 있으신 줄로 압니다. 이제 9월부터 저희 예배 시간에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한두 번 광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성가대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하시는 분은 또 셋째 주 연주가 좀 계속해서 오시는 분이 계시고 또 우리 장로님 넷째 주 해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주간에 언제든지 좀 준비되시면은 부부든 가족이든 뭐 싱글이든 혹은 뭐 사중창이든 혹은 악기든 관계없어요. 먼저 여러분이 찬송을 즐겨 부르시다가 함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도 큰 도움과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제가 스타트를 또 본을 보여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9월 첫째 주에 제가 아내와 더불어서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어떻게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은혜인 줄 압니다. 뭐 잘한다 못한다 그것보다는 하여튼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린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노래를 제가 집에서 몇 번 아내랑 같이 부르면서 조금 저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가정 분위기가 좀 변하더라고요. 옛날엔 조금 뭐 째그락째그락 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찬송을 부르니까 애들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 그런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뭐 맨날 째그락거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다 비슷한 줄 압니다. 여러분도 째그락거리다가 여러분 혼자 아니면 부부가 찬송을 부르시면은 분명히 가정 분위기 바뀝니다. 뭔가 변화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꼭 뭐 여기 나와서 부른다 안 부른다가 아니라 한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송을 부르시면 좋겠어요. 우리 입술에 하나님 높여드리는 찬송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는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교소망교회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송의 소리가 날마다 모일 때마다 예배 중에 울려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귀를 주시는 것이 찬송인 줄 압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찬송 중에 우리 가정의 찬송 중에 우리 교회의 찬송 중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